1부와 사법계 2편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법계 4가지 법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법계란 현실 속의 미혹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주는 각각 차별이 있는 현상의 세계라는 뜻인데, 사람, 현상, 사물, 사건 등 각각의 사물이 인연에 의하여 화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법계, 진실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진리가 현현된 것이라는 뜻인데, 모든 현상의 본체는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논리입니다. 우주의 사물은 본체가 모두 진여라는 것으로 개체 간의 동일성, 공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사무예법계입니다. 이상으로서 깨달음의 세계가 현실의 미혹의 세계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즉 번뇌적 보리, 현실적 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서로가 걸림없는 관계 속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사, 즉 본체계와 현상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걸림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무예법계. 현실의 각 존재가 서로 원흉상적한 연기관계에 의한 세계입니다. 현상계는 서로 교류하여 한 개와 여러 개의 한없이 관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현상은 걸림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융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 원흉무해한 무진 연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효의 화엄경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해서, 원효 스님, 눈앞에는 옛날 거지들이 새카맣게 몰려와 있었고 문둥이들도 보였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오늘은 반가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스님, 거지들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원호를 삥 둘러쌌습니다. 거지들의 입성은 옛날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엔 짐승의 털가죽이나 가마니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낡았지만은 천으로 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따았습니다. 무리 중에는 고구려에서 원호를 따라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호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스님, 아이고 몰라보게 컸구나. 그래, 몸들은 건강하시고. 머리를 깎은 잿빛 옷을 입은 이도 있었습니다. 무예다. 무예는 다리를 절며 앞으로 나와 원효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스님, 무예옵니다. 오, 그래, 무예. 머리를 깎았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잘했다. 참 잘했어. 사람들은 원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저녁 때 무예가 기거하는 무예사에서 저녁 공양을 같이 하자고 달래어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호는 무예를 따라 무예사로 갔습니다. 마을 뒤산에 있는 아담한 암자였습니다. 뜰에는 소담하게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고 청설모 2마리가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사람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고 무예를 쫄쫄 따라다니며 먹이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끼리마다 헌식을 주어 이제 무예만 보면 먹이를 달라고 재롱을 떨었습니다. 법당 벽에는 큰 바가지를 깎아 만든 지붕이 있는 장명등이 참 이채로웠습니다. 법당 안에는 소박했고 작은 불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만도 하진 않은 불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토와 같은 불상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작은 불상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흔한 신중당 탱화도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원호가 토굴에서 기거할 때와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불단에는 찬물 한 그릇과 들에서 캔 듯한 들국화가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짙은 국화향에 따로 향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예가 직접 만든 불상이냐? 예, 스님, 그러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을 어귀에 있는 불상도 모두 무예가 만들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왜 저만을 하지 않았느냐?
무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스님에게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저만을 해주는 스님이 없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제 많은 불구자가 수계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머리를 깎았다고 야단만 쳤습니다. 저만을 해준다는 스님은 많은 공양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원효 스님께서 오시면 저만을 부탁드리려고 그만두었습니다. 원효는 그동안 무예가 당한 수모를 직접 눈으로 보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올 줄 알았느냐? 예, 꼭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서 먹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저반을 해주마. 예, 스님. 원효는 붓을 들고 불상에 저반을 했습니다. 이 불상의 눈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시반, 천안. 무진한을 성취하고 그 눈이 청정하고 원만하기를 기원하며 또한 육신통의 불상이 되기를 발언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불상이 되어 중성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뜻이다. 예, 스님. 원효가 저만을 마치자 무예가 성내 종송을 타종을 5번을 했습니다. 문종성법내단 지혜장보리생 이지역 출삼계 원성불도 중생 파지옥지는 옴카라지야 사바하 옴카라지야 사바하 옴카라지야 사바하. 원효와 무예는 내불문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향 정향 해항 해탈양 해탈지연향. 두 사람의 예불의식은 손발이 척척 맞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매일 이 시간에 같이 예불을 드리듯 엄숙했고 한치의 틀림도 없었습니다. 예불의식이 끝나자 무예는 연립차를 내놓았습니다. 무예가 머리를 깎고 중노릇을 하는 모습을 본 원효는 흐뭇한 표정으로 연립차를 들었습니다. 코끝에 와닿던 연잎 향이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향을 맡고 혀를 맛을 본 원효는 차향을 취하였습니다. 차향이 좋구나. 예, 언젠간 스님께서 오시면 올리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래, 공부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 스님.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번뇌를 멈추는 오정신간의 수식간을 공부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설법을 기록한 일발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서성은 없는 듯한데 혼자 했느냐? 예, 혼자 공부했습니다. 무예의 목소리에 그동안 용맹정진한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원효는 이상하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장하다. 다음은 무엇을 배우고 싶느냐? 스님께서 처음 저를 만나 저의 춤을 보고 무예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한 일자도 모르는 저에게 그 어려운 사법계를 설명해 주신 이유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원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 무예가 벌써 이런 경지에 올랐나? 그리고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불상에 저만도 안 하고. 그래,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는구나.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사람뿐만 아니고 만물은 다 그러하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청정한 절대 진리가 있다. 이 절대 진리가 바로 불이고 오묘한 진리가 법이며 밖으로 드러남이 성이다. 무예야, 만물을 볼 때 형상만 보지 말고 속의 깊은 진리를 보아라. 난 무예를 처음 보았을 때 너의 저는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춤을 통해서 너의 진면목을 다 보았다.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청정한 절대 진리인 아미타불을 너는 스스로 찾아내 깨우칠 수 있다고 믿었다. 봐라, 내 눈이 보통이지 않느냐? 그래, 그럼 다음은 화엄법계를 배우고 싶으냐? 예, 스님, 감히. 이제 보니 무예는 대단한 도둑놈이구나. 우주를 넘보다니 남들은 당나라까지 가서 배워오는 화엄법계를 부곡마을에 앉아서 배우고 싶다니. 아니야, 무예는 벌써 화엄법계를 통달한다 싶구나. 다만 나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은혜는 몸을 일으켜 바삭 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예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잡아먹은 뚜꾸비 같은 표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억만년을 수행한 돌부처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널 처음 만나 너의 춤을 보고 무예란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느냐? 예, 스님. 처음엔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 백적간두에 진일보하듯 매달렸습니다. 이절 저절 백방으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화엄법계란 말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절에서는 병신육감한다며 죽도록 몰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당연하지.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세상에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였으니 범부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한다. 그래, 기특. 그때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터인데. 스님 만약 제가 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올바르게 깨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용맹정진 수행을 해 저의 거력을 크게 만들어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직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고 토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돌아오셔서 접안을 해주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심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래, 참 고생 많았구나. 화엄법계를 논하기 전에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 네, 스님. 무예야 내가 가르쳐준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책에 나와 있다고 함부로 믿지 마라.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믿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스님. 이놈, 내가 방금 가르쳐 주었거늘 금방 잊어버렸느냐? 무예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번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48가 되겠습니다. 또